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나라의 아름다움, 좋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분명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임하게 될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로 그에 합당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준비함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부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되새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주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날이 언제 온다라고 계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져보아서 우리 생각보다 빨리 온다 또는 더 늦게 온다 이렇게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고 한 가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깨어있고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그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는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에 힘입어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불의한 또는 옳지 않은 같은 의미죠. 어쨌든 이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듣는 이들을 놀라게 만들죠.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가? 언뜻 이 비유를 듣게 되면 당황스럽게 됩니다. 당혹함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 당혹스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목을 이 비유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찾아보게 만들어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유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지금 옳지 않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불의하다라는 건 이미 드러났고 지금 그의 행위도 사실은 불의한 것이지만 그 행위 중에 발견되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 때문에 지금 주인이 칭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 비유 안에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를 듣는 이들에게 당황스럽게 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기 위함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옳게 살아가고자 하는 청지기들이라면 얼마나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다면 의로운 청지기는 얼마나 더 지혜롭게 행해야 하겠는가라는 충격과 도전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사실 높은 관리나 부자의 집안일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관리인입니다. 이 청지기는 그 집에, 높은 관리나 부자의 집에 있는 종들의 우두머리로서 사실은 종들을 감독하고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심지어 이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종의 하나로 치부할 게 아니라요, 매우 실력이 있는 이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본문 안에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 이 사람이 고용된 집은 매우 큰, 부자의 집입니다. 비유에서는 어떤 부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주인, 부자에게 빚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일을 처리하는, 그 처리한 거 보고 지금 그게 지혜롭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비유 안에 기록된 내용은 그 일일이 불러온 빚진 자들 중에 2명만 예로 든 거예요. 그런데 예로 든 이 2명이 진 빚의 규모를 보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 매우 큰 부자임을 알 수가 있고, 고대 사회에 그렇게 청지기, 어떤 부자 또는 높은 관리의 집안을 관리하는 이 일을 맡는 사람,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맡은 그 주인의 이 재산의 규모가 크다라고 할 때요, 청지기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경쟁이 심하고, 그러면 그 경쟁을 뚫고 채용이 됐다라는 것은 실력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가 어느 정도의 부자냐? 2명의 빚진 자의 예를 보면 기름 100말 그리고 밀 100석을 빚졌다라고 되어 있죠. 기름 100말을 오늘날 이 단위로 환산하면 3,310리터입니다. 3,310리터면 어느 정도인가요?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이 돈으로 좀 환산하면 고대 사회에서 3,310리터는 대략 1,000데나리온쯤 됩니다. 1,000데나리온이면 당시에 로마 군인, 아마 하급 계급 중에서 낮은 계급의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0데나리온이면 대략 3년치 임금이죠. 하나도 제하지 않은 3년치 임금이 1,0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만약에 환산한다고 치면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으로 쳐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환산해 본다면 1,0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계산 늦게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1000 곱하기 10만 하시면 돼요. 얼마예요? 여러분이 늦게 대답하실 줄 알고 저는 계산기로 두드려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1억입니다. 1억. 또 한 사람은 밀 100석인데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39,000리터입니다. 밀 39,000리터. 이것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2,500에서 3,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건 어느 정도 돼요? 네, 2억 5천에서 3억. 3억쯤 돼요. 지금보다 화폐 단위가 가치가 아마 고대 사회가 더 있었겠죠. 그런 어쨌든 그건 뭐 건너뛰어서라도 오늘 단위로 오늘날 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1억 또는 뭐 3억. 근데 이렇게 빚진 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냥 빌려준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 자기는 빈털터리고 모든 걸 다 빌려준 게 아니라 이 청지기가 이제 일을 도맡아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불려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빌려주는 일도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대부업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단위가 이 정도였으니까 이 부자는 매우 큰 부자고 그런 큰 부자의 집에 고용된 이 청지기는 능력과 재능이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뛰어남 때문에 아마도 이 주인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인이 특별한 간섭이나 감시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직접 감시하고 이렇게 간섭했다라면 청지기가 옳지 않게 행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텐데 주인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른 누군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청지기가 지금 부정을 행하고 있다. 횡령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 청지기가 당신의 돈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 엉뚱한 데 쓰고 있다. 뭐 엉뚱한 데가 어디겠어요? 청지기가 자기 배 불리는 거죠. 횡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청지기는 사실 매우 뛰어난 당시로 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실력도 인정받고 또 그렇게 신뢰를 얻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사실은 옳지 않다라는 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는 옳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 옳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부분 8절을 보면 이제 이 지혜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치시는데 8절 후반부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 시대의 아들들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빛의 아들들은 이 비유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옳다, 실력이 있고 정말로 믿을 만하다라고 인정될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이 결국 드러내는 게 뭐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사실은 불의하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가 옳지 않은 걸까요? 비유 안에서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에서 그 어떤 부자 주인은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충격요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이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가르침에서 주인이 보여주는 이 알 수 없는 태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알 수 없냐면요, 이 청지기가 지금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고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내 재산을 맡겼는데, 재산 관리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걸 횡령했다, 그걸 알았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에게 맡길 만한 만큼의 재산이 없어 봐가지고 잘 모르겠죠. 횡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횡령한 사실이 입증되면 즉각 해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그를 즉각 해고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주인의 집에서는 청지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일을 마무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지기는 아직 청지기 직책에 조금 더 머물 시간이 주어졌고, 그게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서, 그래서 지금 그 위치에서 미래를 준비한 게 지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을 지금 교훈하는 거거든요. 왜 주인은, 사실 예수님은 왜 이 주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이 주인이 즉각 해고했다면 이 청지기는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사회는 신용이 매우 중요하죠. 신용이 있으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 청지기직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관리하도록 심지어 자녀 교육까지 맡기기 때문에 실력 플러스 그에 대한 신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횡령해서 어느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은 앞으로는 청지기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지금 그동안 해오던 일을 마무리하고 어떤 하나의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일을 관두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못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뉘우치고 이제 돌이켜서 올바른 청지기가 되도록 사실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기에 무언가 잘못된 게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남이 잘못을 저지르면 막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세상이 그러는데요, 세상이 그런다고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여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이 앞에 있는 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기만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때가 이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지금 청지기에게 선언되는 내용이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를 배려하지만 그가 돌이키어서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는 계속할 수 없는,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한 이 심판이 있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 은혜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의 특징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자기가 횡령을 하고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서 사실은 쫓겨나는 거예요. 즉각 해고당해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 자기인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해고된 게 횡령 때문이다라는 것을 가리어주고 덮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의 직분을 지금 주인이 뺏는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불신자들의 특징을 통해서 신자들은 어때야 되며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어떠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되는데 그러나 실상은 도리어 어리석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하나님을 거절한,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어리석게 된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사실은 사망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한다라고 로마서 1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 주인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닌데 오히려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서 주인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주인이 자기 걸 뺏는 거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는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어리석게 된 것이고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비방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났는데 코로나가 아직 종결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약에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면 왜 코로나를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따져보지 않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걸 허용한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핑계하고 원망하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불신자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한 최초의 행위,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엄청난 모험을 하신 거죠. 완전하지 않은 존재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험인데 자꾸 불신자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따먹게 만들었냐라고 따지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청지기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청직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마치 우리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판단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핑계하진 않았겠지만 환경이 어떠하다, 상황이 어떠하다, 조건이 어떻다, 그런 걸 핑계하는 게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사실은 하나님께 핑계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부분은 또 뭐냐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청지기직에 조금 더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돌이켜서 자기가 그동안 저지른 그 부정을 되돌리려고 애를 써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곧 있으면 쫓겨나게 되니까 쫓겨난 다음에 나는 뭐 먹고 살지?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큼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주인을 계속 속이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이게 엄청난 지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된 거죠. 어쨌든 주인을 더 속여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더 깊게 자리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신세를 지었으면 반드시 갚는다라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지기의 자리에 있을 때, 아직 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것으로 자기가 인심을 베푸는 거죠. 자기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을 하면 자기가 청지기직에서 내려와서 이제 청지기직을 관두고 새로운 청지기직을 못 얻으면 그 공백기 동안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세를 대갚아 주겠죠. 전에 졌던 그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칭찬하신 게 뭐냐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은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영원한 세계를 못 봐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그 이 땅에서의 삶,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의 열심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열심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더 열심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미래를 준비하는데 열심이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닌 걸 알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또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빛의 아들들의 지혜는 그들 스스로가 갖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죠. 믿음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예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 이걸 알고도 그 영원한 세상에 모든 걸 투자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럴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행동이 주저된다는 것은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보이는 것 이후에 정말로 그 영원한 게 펼쳐질까라고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빛의 아들들이 대비해야 되는 미래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미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중심의 고백입니까? 한 번 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 거 같이 여겨지니까 드리기가 아깝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산은 남겨진 양을 묻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었는가,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그 맡겨진 것에 대한 자세를 반드시 보고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물론 결과물로 이제 이렇게 드려지기도 하지만 주인이 관심을 갖고 묻는 것은 맡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맡겨진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 이후에 주시는 가르침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청지기임을 가르치면서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맡겨진 것의 크기를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몇 장 몇 절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도덕과 윤리를 따르는 삶,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더 많았다면 나도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핑계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청지기로서의 자세, 충성됨이에요. 그것이 언제 그 진실함이 입증되느냐? 작은 것에 대한 자세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한 그 자세를 보고
예수님이 나중에 결산하면 이제 큰 것을 맡긴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라면 약속을 중요시 여기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배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약속을 중요시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되느냐? 나보다 영향력이 있고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대통령과 약속이 잡혔다. 대통령이 방문한다든가 대통령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대통령 요즘은 청와대가 아니고 집무실로 가야 된다.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가야 된다라고 할 때요. 지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나보다 영향력도 약하고 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전적으로 도와야 되는 사람일 때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사람일 때 과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자기 이득 때문에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긴다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신실하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특별히 가장 대표적으로 재물, 돈인데요. 이것은 불의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돈도 세상이 소멸할 때 되면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돈은 그렇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빛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대하는 자세, 정말로 그것을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자 하는가라는 그 자세, 그것이 올바른 청지기인가 옳지 않은 청지기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청지기입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요일 날 교회 와서 1시간 반, 우리 온육교회는 예배 시간이 그래도 조금 긴 편이니까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 이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거라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맡은 자일 뿐이에요. 모든 걸 누가 주셨어요? 주인이 준 거예요. 주인. 그래서 주인의 기준에 따라서 이 날을 지키면서 내 모든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나 일요일 날 와서 예배 1시간 반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됐어. 나는 의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우린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고 드립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거예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안 빠지고 1시간만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내가 매달 11조도 꼬박꼬박 드리니까 더군다나 11조뿐만이 아니라 나는 매주 주정헌금도 드리고 교회에서 정한 대로 따라서 건축헌금도 선교헌금도 드리니까 나는 올바른 청지기다
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죠. 11조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청지기의 고백인데요, 청지기의 자세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9은 이제 내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정말로 10의 1조를 그 믿음으로 드리면요, 왜 오늘날도 교회에서 11조 내라고 얘기하냐,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내 모든 소유를 내 육신의 정욕이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다 거기에 놓을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뭔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물질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우선되거나 그게 전부가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분명히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는데, 두 가지 교훈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치셨지만 첫 번째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재물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여러분,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재물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재물은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도 같지만 우리 손에서 사라질 때도 있고, 우주적으로 봐도 재물 자체가 없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동안에 그 재물을 가지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가장 지혜로운 올바른 활용법은 사람을 섬기는데, 사람과 사귀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행하실 심판에 대한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심판의 날에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입니다. 오른편에 서게 되는 양들, 그리고 왼편에 서게 되는 염소들처럼 두 부류로 나누는데, 오른편에 양으로 비유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 상을 받는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아버지께 저주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상 받는 자들과 저주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상 받는 이유와 저주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들이 동일하게 놀라요. 상 받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말하고, 저주를 받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놀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매주 일요일 날 교회 와서 1시간 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의로운 청지기다 라고 말하고 있다가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섬겼고 예배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언제 너희가 나를 섬겼느냐라고 말하신다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상 받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돌아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죠? 오른편에 상 받는 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라고 말하는 그들은 상 받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형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치시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 안에 가라지가 없기를 저는 원하는데 없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게 저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다 반드시 상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난 크리스찬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면서 섬기면서 그들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세워지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자든 출석하지 않는 자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결국엔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건 아닌지, 난 크리스찬을 만났는데도 내 마음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이 자꾸 부어주시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니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냥 그런 생각이, 그런 감동이 와서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그냥 작은 것 하나 힘내라고 커피 한 잔 건넨 것뿐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을 돌아본 거예요. 주님을 섬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게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직접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는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동시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를 섬기고 저를 경외하거나 저를 섬기고 이를 경홀히 여기게,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만을 섬기라. 결단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최고의 경건 훈련은요,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계획하는 거예요. 생활비에 이 땅에서 지혜로운 게 뭐예요? 생활비를 계획해서 쓰잖아요. 여러분, 빛의 아들들은 영적인 부분의 계획을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고 남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것에도 남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안에서 어떤 자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져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물질이 제한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절제하게 되어 있다. 커피를 2잔 마시던 걸 1잔 마시게 되고, 외식을 2번 하던 걸 1번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금 물질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돕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게 어디에 쌓여요? 하늘에 쌓이니까.
모든 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걸 하늘에만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모든 게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절제하고 정말로 주님 명령대로 불의한 재물로 이웃과 사귀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절제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가 분명히 하늘에 쌓여지게 되고 정말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올바른 청지기, 바르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